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법을 미디어북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 예,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도 새 책, 앞에서 예고했듯이 새 책, 기독교 성서의 이해,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강해, 돌 김요, 통나무 출판사. 이 책은 제가 2년 전에 읽었더랬습니다. 읽었고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마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논문 쓰는 데 있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뭐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다시 이번 논문에서는 다시 읽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 뭐 쓸 때는 읽어볼 수도 있겠죠. 목차는 뭐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고, 이 요한복음 강해이기 때문에 챕터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 21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목차를 따로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책이 있었고 읽었다, 참고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시켜 주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요 시간은 이 책입니다. 기독교 성서의 이해, 통나무 돌 김용호. 이 책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읽었어요. 이 책을 먼저 읽고 아마 요한복음 강해를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때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감명 깊게 읽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저 요한복음 강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터넷 강의가 있었어요. 그 100강짜리였나 그랬는데, 도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강의했던 그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100강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돌 김영우 선생님의 입장이나 생각 같은 거를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성서의 이해는 이제 강론이 되는 거겠죠. 강론의 이자 서문 형식일 텐데, 기독교에 관한 도 선생님의 방대한 이야기, 서문 정도가 되는 책이 되는데, 근데 내용은 알짜배기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기독교 그 도의 선생님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 굉장히 기독교 신자로 컸고, 또 한때는 한국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해서 공부도 조금 했었더랬습니다. 그 이후로 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자세하고, 그리고 또 오직 기독교로만 공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동양사상도 공부하시고 불교 공부도 하시고 뭐 서양 철학도 공부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올바른 자세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독교를 보는, 대하는
올바른 자세 전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기독교와 우리 인간 역사에 또 현재 우리의 랑은 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을 먼저 읽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책들도 읽었는데 아주 그거에 바탕이 되는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언젠가 내가 그때도 뭐 물론 마찬가지로 비교 종교를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었지만 언젠가 비교 종교 관련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책입니다. 자, 목차 좀 작은 목차는 빼놓고요. 큰 목차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예수의 이적, 2장 신화와 철학, 3장 헬레니즘의 사유, 4장 콘스탄티누스의 공인까지, 5장 삼위일체 논쟁, 6장 바울의 기독교 운동, 7장 마르시온의 등장, 8장 복음서의 출현, 9장 낭송 문화와 복음서, 10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과 로고스 기독론, 요한복음과 로고스 기독론, 12장 디아테사론과 몬타니즘, 13장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메시지까지, 정경과 외경이 없던 시대, 14장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15장 이집트인들의 종교관념, 16장 나일강 유역의 수도원 문화, 안토니와 파코미우스, 제17장 사바크의 저주와 축복, 나그 한마디 문서의 발견, 제18장 에필로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 이제 좀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쪽 제1장 예수의 이적, 과학적 세계관의 고뇌. 예수라는 사건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다.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나는 인과적으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미 과학이라는 인과론적 틀 속에서 이성적으로 해석되는 법칙적으로 연관된 제1적 환경에 나는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내가 파악하는 세계는 나의 몸과 정신을 포함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석된 체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해석이 과학적 해석이며 가장 사실적 적용성이나 지구력이 높은 사태라 해서 그것이 사실 그 자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과학적 해석을 나의 세계관으로서 수용하고 있는 상식적 전제 하에서는 예수라는 사건은 끊임없이 불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화평을 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 누가복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 한 말의 본질적 의미일까? 예수라는 사건은 단지 성서 기자들이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세계관과 나의 과학적 세계관이 마찰이나 분쟁,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의 존재의 내면 속에 끊임없는 실존의 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내 주변의 수많은 동포들,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예수라는 사건을 그들의 신앙과 신념의 체계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가 결코 나의 실존으로부터 객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 항상 나의 삶의 긴장감으로 남아있다. 예수는 이미 나로부터 소외될 수 없는 나의 실존인 것이다. 이 도요 선생에게 예수라는 게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도요 선생뿐이겠습니까? 자,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다. 굴뚝의 연기와 아궁이의 장작댐에는 인과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우리 선조들의 날카로운 통찰이다. 다시 말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핌이 원인이 되어서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아궁이에 장작 지핌 없이 굴뚝에 연기 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단순한 인과관계는 우리의 상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태이다. 이러한 사태는 데이비드 슘 1711년에서 76년까지의 인과성 부정이나 양자 물리학의 불확정성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의 체계이다. 거시적 세계 속에서는 뉴턴의 인과법칙이 항상 잘 들어맞는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건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 즉 항상스러운 의식의 체계를 여지없이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펄펄 나는 것이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설화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등등 예수라는 담론을 구성하는 모든 사건들이 한마디로 아니 땐 굴뚝의 연기들이다. 인간의 탄생은 반드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하여 그러니까 감수 분열을 거쳐 46개가 아닌 23개의 크로모좀을 가진 두 남녀 생식세포의 결합과 난할과 기관 분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시절에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활약하던 시대에는 이러한 생식세포들의 크로모즘과 발생 과정에 관한 상세한 과학적 인식은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적인 거시적인 인간관계,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적 결합에 의하여 인체 내에 생식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인과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 잉태 사건은 그러한 통상적 인과를 거부한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사건은 크리스찬들에게 신화적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지시되고 있는 것이다. 딜레마가 있죠. 예수가 마지로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동생들, 가족들, 여동생이라든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만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성관계 없이 나왔고 나머지
동생들은 보통 인간들이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나왔다면 좀 복잡해지죠,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첫째만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인가? 선택하고 버린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전제를 깔아버린 거죠. 너무 무리한. 성적인 것에 대한 혐오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생하는 그런 체계 그런 체계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심각한, 간단히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고, 그 무시의 정점에 예수라는 존재가 탄생한 거예요. 상당히 인간 입장에서는 불쾌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자여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좀 한심하기도 하고 적개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독교 공부를 하면서 아주 비판할 점은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넘어가겠다고 전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불편하시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강의에서 제 동영상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혈우병 환자의 피를 멈추게 하고 신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불과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빵으로 5천여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 호수 수면 위를 육지와 같이 태연히 걸어다니며 심지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송장을 멀쩡한 산 사람으로 불러일으킨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뿐만인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사로였죠. 나사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그는 무덤에서 일어났고 부활의 사실을 가까운 제자들에게 알렸고 산 인간의 모습으로 재림을 약속하면서 승천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 예수의 이적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정도의 이적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 외에 신통이지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 외의 기적은 무리한 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쓸데없는 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같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쓸데없는 설정을 했던 겁니다. 인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인간이 아니란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건데, 인간보다 위대한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봅시다. 뭐 얘기하고 싶은 그거는 많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너무도 드라마틱한 예수의 일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아니땐 굴뚝의 연기이다. 그렇죠. 이게 난데없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가 무리를 걷는 장면만 봐도 무리를 걸을 필요가 없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무리를 걸으면서 나타나요. 우리의 상식적 인과를 거부하는 지상의 사건인 것이다. 지상의 사건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사건이 아니고. 총 면적이 불과 남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서 복음서 저자들에 의하여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신화적 사건을 마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 양 채색한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러한 성서의 기술을 과학적 합리적 세계관을 지니지 못한, 아니 그러한 세계관이 발생하기 이전의 비이성적 세계관의 사람들의 특수한 인식 체계로서, 그리고 그러한 인식 체계의 특수한 문학 장르의 표현 기법으로서 합리적인 해석을 얼마든지 멋있게 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상식적인 해석, 얼핏 비신화화라고 쉽게 말해버릴 수 있는 그런 해석을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서 받아들이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됨을 상실해버린다. 그것은 멋있고 재미있는 인간의 문학이 되어버릴지언정 기독교는 아닌 것이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는 오로지 상기의 이적적 사태를 나의 신앙과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는 순간 출발하는 것이다. 이분이 문제입니다. 이런 망상에서 시작하니 세상이 올바로 보이겠습니까? 똑바로 보이겠어요, 세상이? 자, 제가 보입니까? 제가 혹시 마귀처럼 뭐 뿔이 달려 있고 막 삼지창을 들고 있고 시뻘겋고 그러진 않나요? 혹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말씀 좀 해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럴 뿐입니다. 예수라는 사건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신화학적인 해석을 통해 제거해 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이 글의 모두에 말한 바 기독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통스러운 실존적 갈등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 도 선생님도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사실은 기독교는 그런 신화와 아니면 그런 선민의식 아니면 그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빼더라도 훌륭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뭐 신의 아들이고 뭐 이런 거 빼더라도 말입니다. 왜 그런 거 빼더라도 훌륭하게
종교로서 갖춰질 수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집어넣었냐? 특별해지기 위해서죠. 힘을 갖기 위해서. 네. 그것도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두 선택받는다? 아마 싫어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계층이 생깁니다. 지금도 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신교라고 합시다. 목사 있잖아요. 목사. 지금 밑에 집사, 장로. 그거 엄청 심해질걸요.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되면. 그러면 뭐 장로교가 생기고, 목사교가 생기고, 아마 일반 신도들은 양떼교 이 정도 될 겁니다. 분명히 분화됩니다. 그렇게. 인간 본질입니다. 그게 잘난 척 하지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성서의 말씀의 진실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어떠한 자연주의적 해석도 차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거룩하고도 진지한 성서주의의 출발이다. 나 조선의 사상가 도올 김용옥은 이러한 성서주의의 입장을 한치도 이탈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탈 자주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뭐랄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말씀을 가끔 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신 분이었으면 제가 이 책을 안 읽죠. 이분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거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성서로부터 온다는 철저한 성서주의의 입장은 교회가 구원의 주체라고 하는 통속적 격가지 사상을 배제시킨다. 인간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올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이다. 세속적 사교 집단인 교회 조직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나의 발언은 불편한 심기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20세기 성서신학의 모든 정통주의 칼 바르트 1986년에서 1968년을 비롯하여 오직 성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성서 정통주의자들의 확고한 입장인 것이다. 이러면서 살짝 비틀면서 까는 겁니다. 내 입장 아니라 이거죠.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속적 역사의 현상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이미 세속적 역사가 역사의 현상, 그것도 아주 선두에 있는 교회, 즉 에클라시아는 그 자체가 종말론적 사건의 일부이며 그리스도의 모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볼 앱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요즘 찾아보기가 있나? 이게 조금 앞에 부분에 요 도요 선생님의 강변하는 부분을 빼면 읽어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좀 이분의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뭐 좀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뭔가 좀 뭐랄까 짜증이 나는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 안의 사건일 뿐이다. 인간의 말과 생각만이 난무하는 세속 집단이 아닌 것이다. 교회라는 세속적 조직을 구원의 주체로서 운운하는 것은 모두 교부 철학이나 스쿨러 철학 이후의 정치 권력의 조작적 사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적을 행한 예수는 자신이 행하는 기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예수는 자기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의 모든 사건을 아니땐 굴뚝의 연기로만 이해했을까?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유명한 훈계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낙타가 사실은 이 그리스어로 밧줄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낙타로 이게 라틴어인가요? 라틴어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낙타라고 오역을 했다고 하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표현만 봐도 그렇잖아요. 바늘귀에다가 웬 갑자기 낙타예요. 밧줄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또 뭐 성경에서 낙타라고 돼 있다고 한치도 양보 못한다고 저 학자놈들이 이상한 말 한다고 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낙타 하면서 또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뭔가 합리적인 설득이 되는 이유는 한 개도 없죠. 이 말은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쉽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사태가 일상적 우리 체험에서 불가능하다는 상식적 인과를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 있는 비유이다. 우리 돈 좋아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대형교회 특히 이런 데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당신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낙타로 할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데도 돈이 좋으세요. 권력과 손 잡고 싶고 그러시죠? 얼마든지 하십시오.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책임만 지면 됩니다. 해도 됩니다. 단 책임만 지세요. 부자라고 해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불가능에 더 가깝다고, 불가능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봐야죠. 예수의 제자 베드로만 해도 어부이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 북단의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꽤 풍요롭게 살던 인물이었다. 공자의 3대 애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공이라는 거부를 꼽는다. 그는 국제적 물류를 잘 파악하여 비즈니스를 한 일대 호상이었다. 시달타의 초기 승단의 최초의 거점이었던 인류 사상 최초의 불교 가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정사도 그 터에 금을 다 깔 수 있는 거부 급고독장자 수달의 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뭐 이 급고독장자가 물론 기원정사의 터를 기부를 했긴 했지만 그 기원정사 터를 기부를 안 했다고 해서 불교가
없어지거나 뭐 결정적으로 흔들리거나 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좋은 일 했네. 예? 이 정도죠. 물론 초기 기독교회의 성립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들의 참여 없이는 교회라는 커뮤니티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예수가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부자는 세속적 영예나 권력이나 풍요로움에 집착하는 사람, 그러한 집착 때문에 가장 본질적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들은 세속적 부를 가치의 제1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부자는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 해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희박성을 표현하는 말이 낙타의 바늘귀 통과의 어려움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의 세계 인식 체계를 이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비유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썩은 송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권능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낙타의 바늘귀 통과도 식은 죽 먹기만큼 쉬운 일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읽을 때랑 확실히 좀 비판점이 많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 낙타 바늘귀 이 부분에 대한 도우 선생님의 해석은 전체적으로 좀 틀렸습니다. 일단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낙타 바늘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욕심이 많아야 하고 그 욕심이 많으면 부당한 일도 자연스레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 체계가 발전한 이 현대에도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욕심을 내야 되고 남들의 손해, 피해를 전제로 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 이런 체제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그 속에 답이 있지만 일단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욕심도 크다는 겁니다.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옳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갑자기 메어서. 아이고, 우리 저기 똥 쌌어. 똥 쌌어요. 똥 쌌어요.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좀 하고 와야겠네요. 이틀 동안 운동을 못했더니 몸이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이적 행함의 특징뿐만 아니다. 예수가 자기가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또 자기 앞에서 그러한 기적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신나해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아니 만약에 그렇게 묘사가 됐다면 아, 사랑 받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나의 말이나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으로 썩은 송장도 벌떡 일어서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을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자기 홀로 있을 때도 기적 행함을 신나게 연습했을 것이다. 마치 마술사들이 골방에서 마술을 연습하듯이.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행태를 전혀 비치지 않는다. 저 이런 대목만 봐도 예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뭐랄까 불경스러우면서도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술사들이 골방에서 마술을 연습하듯이.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행태를 전혀 비치지 않았다. 예수가 갈릴리 지역의 군중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만약 예수가 기적을 신나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주어 가증스러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혹이라 생각하고 멋있게 기적을 행했을 것이다. 산이라도 움직여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하면서 깊게 탄식한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외친다. 나는 분명히 말하노라.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하나도 없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매정하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린다. 이러한 예수의 태도는 군중 앞에서 서슴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복음서의 다른 기사들과 매우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의 기적 행함이라는 사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기해야 할 또 하나의 극적인 장면이 있다. 예수가 데카폴리스 지역 가로 열고 성서 이름은 데가볼리, 현재는 요르단 국가 영역에 속해 있으며 알렉산더 대왕이 개척한 10개의 폴리스 지역 가로 닫고 에서 선교를 하다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수가 호숫가에 서 있는데 아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음의 경각에 놓여있는 12살 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 그래서 예수는 아이로의 집에 가기 위해 그를 따라 나섰는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예수를 애워싸며 밀치고 하면서 따라갔다. 갈릴리의 군중 속에 휩싸여 물밀듯이 걸어가는 예수의 모습은 이미 매우 극적이다. 이때 군중 속에는 12회 동안이나 끊임없는 하혈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자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예수에게 접근하려고 애를 썼다. 이 여자는 감히 앞에 나서서 예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숫기도 없는 여자였다. 단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옷만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그저 옷깃 한 오락이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믿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예수의 옷깃에 손이 닿는 순간 이 여자는
몸에 다가오는 전율 같은 것으로서 하열이 싹 멈추고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이때였다. 군중에 밀쳐 정신없을 듯한 예수는 날카롭게 뒤돌아서며 외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는 한 여자가 자기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이미 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예리하게 감지하였던 것이다. 이에 제자들은 답한다.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훈 선생님 특유의 그 이빨 제로. 도훈 선생님 또 하나의 별명입니다. 이빨 제로의 썰을 푸는 참 얘긴데 잘 푸시죠 썰을. 그러나 예수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았다. 그 여자는 이 놀라운 예수의 감지 능력에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기 몸에 일어난 기적을 감지하는 이상 속이고 도망갈 수는 없었다. 이 여자는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고백한다. 이때 예수는 그 여인에게 무엇라 말했을까? 그 여자를 일으켜 만인에게 선포라도 했을까? 보라, 이 여자의 모습을 보라. 내가 이 여인의 12년 고지를 단숨에 고쳤도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과연 이렇게라도 말했을까? 한국의 어떤 부흥 목사가 이런 이적을 행했다면 반드시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그랬겠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도올도 의사다. 나 역시 12년 동안 혈루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의 병을 단 한 번의 시침으로 고치는 이적을 수없이 체험했던 사람이다. 이러한 기적은 사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용한 의사라고 칭송을 받고 점점 성업의 길로 들어서는 한 의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질병을 퇴치하여 점점 교인이 몰려드는 부흥 목사와 같은 모습으로 갈릴리의 예수를 이해해도 좋단 말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병자를 고치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바이블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요. 예수의 특징이 주특기가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엑소시즘.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어목한 시대니 살기가 힘들고 정신이 획가닥하거나 우울해지거나 공황장애가 찾아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아마도 잘 위로하는 심리 치료의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현대의 성서학자들이, 인간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얘기들을 보면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공간복음서의 가장 고층대를 형성한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엎드려 고백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예수가 한 말을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게 훌륭한 거죠. 이런 게.
이런 거를 인정해 해주는 해 하는 것이 뭐랄까 진정한 종교의 모습인 거죠. 여인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노력이 근본이 돼서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해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너 스스로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빌어주죠.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자비심이죠, 일종의. 왜 이런 거를 놔두고 뭐 이적을 행했니 어쩌니. 이 복음서의 기사로부터 우리는 예수의 기적 행함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몇 항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적의 6가지 의미 맥락. 첫째, 예수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의 말에 놀랄 많은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예수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개인 예수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라는 개체가 주어가 되어 그 행위의 주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을 주창하는 사람이나 예수와 같은 권능을 나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목사나 전도사들이나 부흥사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성서를 왜곡하고 크게 자신의 존재를 곡해하고 참칭하는 것이다. 100% 동감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처음에만 좀 약간 이상한 태도를 보이다가 본 모습이 나올 거라고, 바로 보는 객관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메시지는 바로 나 예수가 주체가 되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구원의 주체는 너의 믿음이라는 확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 예수는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가 행한 기적은 예수라는 개인을 주부로 하는 술부적 사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남이다. 그것은 예수라는 역사적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행하심이며 예수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다. 예수의 기적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역사적 예수라는 개인을 보는 것은 근원적으로 성서적 관점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성서의 저자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하여 우리에게 상세한 인간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근원적으로 그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없다. 사람 예수에 관한 관심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의 기적을 나도 행하여 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크리스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게 문제죠. 모든 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돌리는 거. 근데 그럴만도 한 것이 우리가 꼭 운명 지어져 있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견입니다. 단견. 네. 운명 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면 실제로 자신의 그 뭐랄까 힘이 개체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무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전통 뭐 이런 거에 의식 없이 의지 없이 살아가는 거,
운명처럼 느껴지죠. 아,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 불교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가 행하는 기적은 반드시 신앙이라는 사태와 결부되어 있다. 예수는 오로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태로서만 기적을 행한다.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수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쓸데없이 기적 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또 틀렸어요. 믿음이란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사태이다. 따라서 마음이 완악하게 닫혀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기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는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란 하나도 없다 하고 호통쳤던 것이다. 이 한 가지 예로 그냥 모든 걸 똑같이 잣대로 들이대고 비교를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 본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으로 인지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로 기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했듯이 저는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알기 때문에 믿는 거지. 아니까 그게 확실하고 알기 때문에 믿는 거지. 믿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거든요. 믿기 때문에 안다? 착각입니다. 알아야지 믿죠. 알아야지. 부처님께서도 직접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많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와서 봐라, 확인해라, 네가 알아라, 이 뜻 아닙니까? 믿음 강조하는 분들 불교계에도 많은데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자, 기적은 구경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한 마술을 본들 마술은 마술일 뿐이다. 그것이 마술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라 해도 그러한 마술 같은 기적들은 그냥 기적으로서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의식 체계를 지나간다. 의식 세계를 지나간다. 그것은 단지 희한한 구경거리였을 뿐이다.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없다면 기적은 그냥 놀라운 사건일 뿐이다. 기적의 광경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감지한 사태로부터 기적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지 그 자체가 기적에 참여하고 기적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주관론적 해석의 오류가 아니다. 주관론적 해석의 오류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셋째,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을 입증하는 보편적 사태가 아니다. 자연적 인과를 거부하는 사태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한다면 자연적 인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기적은 인신론적으로 자연적 인과를 거부하는 사태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나의 실존적 믿음이라는 데에 더 강조점이 있다. 계속 제가 비판하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객관적 탐구의 대상은 아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활동이다. 예수는 기적을 신의 의지에 기속시킬 뿐이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꼬나보는 자들은 결코 기적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나의 한계를 절망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을 때만 기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기적에 대한 믿음은 결국 나의 주체적 삶의 신앙의 표현이다. 자연적 인과는 하나님을 나의 일상성으로부터 멀리 숨겨버린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을
나의 시전에 가깝게 다가오게 만든다. 그것은 나의 일상성을 지배하는 자연적 인과에 대한 신념의 포기마저도 야기할 수 있는 가까움이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아집의 포기를 의미하며 그것은 자연의 법칙성으로부터의 해방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뭐 그냥 역시 도울 선생의 이빨 능력, 이빨 제로 답게 아주 있어 보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기적 믿음 안다는 거, 안다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과학이 다 밝혔어요. 다 밝혀가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지금 성서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지금 이 과학 시대에 비하면 이 과학 시대에 비하면 하찮은 것들입니다. 네? 이미 인간이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성경의 수준을. 그런데도 뭐 기적이라고 우기면 뭐 할 말 없습니다. 참. 그럼 불교는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시겠어요? 불교는 뭐냐? 불교는 주관입니다. 마음이요. 네. 자기 마음 탐구예요. 과학은 객관이고요. 물론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연구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불교는 어디까지나 주관입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넷째, 예수가 행한 기적은 단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한 깨우침이나 협박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러한 기적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징표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사태지만 예수는 기적을 통하여 그것을 현재적 사태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쓸데없는 갖다 붙이기식 변론입니다. 다섯째, 예수가 행한 기적은 인간의 시종과 관계없는 초자연적 사태의 과시가 아니라 대부분 질병의 고침이나 같이 나누어 먹음 같은 비근한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의 고침, 오병이어의 기적이니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신이라는 허구가 아닌 인간, 지금 우리가 이 발 딛고 서 있는 인간들을 위한 행위잖아요. 신이라는 허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고 인간. 거기서 우리 주관과 객관이 만나요. 우리 각 주체들에게 다가서는 어떤 타인, 개체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감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그런 삶을 토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달타가 득도의 체험을 출발시킨 문제의식도 생로병사였고 그의 탐구의 종착역도 결국 생로병사였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실존이야말로 모든 종교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 상황이다. 그렇죠. 이것도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지점인 거죠. 생로병사.
예수의 공생애 그의 선교 활동을 지배한 기적의 행함도 결국 이러한 생로병사의 한계 상황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 시달타는 이러한 생로병사로부터 근원적인 해탈을 요구하였다면 예수도 기적을 통하여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과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적 사유에 대한 전면적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예수에 대한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도마복음 들어가면 인간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무신론적 인간에 가까운, 무신론적 인간에 가깝다? 무신론적 인간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율법적 사유에 있어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벼락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천벌일 수가 있다. 우연적 사태를 윤리적 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 가치관에도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숙명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이나 진노로 해석하기 십상인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양인데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 나면서부터 손이 꼬부라지거나 기형인 사람들을 우리는 그의 불행한 운명으로 규정하고 암암리에 그것을 우리보다 열등한 삶의 소유자로서 비하해버리거나 어쩔 수 없는 신의 징벌로서 저주해버리거나 윤회의 한 고리로서 불운한 업의 결과로서 체념해버리거나 한다. 예수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모든 율법이나 윤회나 도덕적 사유를 단절시킨다. 그는 선천적 기형이거나 인간의 고질적 질병을 믿음 하나에 의거하여 치유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즉각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강림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다. 고침과 나눔이라는 기적적 행위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기적이라는 것이 자극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괴롭고 힘든 세상이 다가 아니다 라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기적은 행해졌을 그런 기적이라면 얼마든지 행해졌을 수 있다.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랄까 기적의 의도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예수의 이적 행함은 제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적을 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기 전에 꼭 제식을 치른다. 마술을 할 때도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놓고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주문을 외우든지 무당도 소머리를 세우기 전에 꼭 구술을 하거나 공수를 주고받거나 한다. 예수에게는 일체 그러한 쇼적인 과정이 없다. 5,000명에게 떡 나누어 줄 뿐이며 안징뱅이를 보고 그냥 걸어가라고 말할 뿐이다. 예수의 이적이 비록 특수한 전설이나 설화적 장식의 문맥 속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기하는 의미는 우리의 상식적인 기적에 대한 기대를 깨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초자연적인 인과의 과시가 아닌 어떤 실존적 의미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는 결코 이적을 우리에게 초자연적 사실로서 과시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신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역사였을 뿐이다. 예수의 관심이 만약 그러한 이적 과시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벌써 초장의 저등 종교로 윤락해 버렸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1장이 상당히 짧고 각 장마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몇 장까지 있냐? 18장까지 있는데 뭐 부지런히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책갈피가 예.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기독교 성서의 이해. 근데 앞으로 이제 보면 역사 이야기, 초기 교회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주 굉장히 객관적인 서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역사적 자료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기독교가 발생하고 자리를 잡아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점은 믿어도 좋으실 겁니다. 자, 믿는다고 또 말씀. 그런 점은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